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언제 가나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 천, 나라, 국해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없는데 왕 혼자 있다고 해서 왕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를 때에 그것은 나의 왕이다,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되어진 우리가 있는 곳, 무엇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권, 누가 다스리느냐. 또 하나는 백성, 다스림 받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있는 위치, 영역이 무엇이냐, 공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주권과 국민과 영역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헌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무슨 말이에요? 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함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는 무엇이에요? 민주주의는 국민 개인에게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것이, 그 뜻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화주의는 무엇이에요? 공화주의는 국민 개인의 그 자유와 뜻에 대한 존중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 전체의 뜻과 이익이 존중되는 사회다라는 의미예요. 공화주의. 무엇이 다른데요, 목사님? 공화주의에는 무엇이 있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법과 질서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자유가 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로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화주의 사회는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것을 또 울타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공화주의에서는 각자 뜻대로 하면은 나라가 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를 세워요. 대통령이라든지 통치자를 세워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인이 존중받고 개인의 뜻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라가 온전히 안 되기 때문에 공화주의를 가지고 법과 질서를 세우고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공화주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북한도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도 있고 공화국도 있고요. 저기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거기도 공화국이에요. 아이고 참 전혀 다르다는 것 같은데 이름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인민공화국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안에는 무엇이에요? 개인을 존중하지만 인민을 존중하지만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인민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 그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먼저 존중하고 우선시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보면은 뭐 강조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 그네들이나 그 이름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 물론 우리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 1조 1항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르죠. 무엇이 다르죠? 거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독재자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내세우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공화주의,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이 공화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군주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왕권주의, 왕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우리나 뭐가 아니다. 왕이 다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화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화주의의 반대는 왕권주의예요.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국가, 그것을 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선시대에 무엇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외국도 공화주의 나라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어요? 다 왕권주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사 가운데 보면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훨씬 더 길고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도 왕권주의 나라가 있어요. 저기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도 영국도 지금도 왕이 다스려요. 물론 그 다스리는 형태가 옛날과 다르지만은 형식적이라도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왕권주의는 무엇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왕권주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한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가 있는 것이 무엇이다? 왕권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자가 다스리면은 국가가 바르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권주의 나라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공화주의로 바뀌고 실패했을까요? 사실은 왕권주의의 처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대로 위임받은 사람이 나라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왕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 왕의 처음은 누구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까닭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제약된 사람이 절대 주권자인 것처럼 행하였기 때문에 왕권주의 국가들은 다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때의 배경에도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왕에 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세상의 배경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는 무엇이다? 왕도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위임하심으로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다? 왕의 사명이라는 뜻이 성경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왕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왕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정당한 권력, 왕권을 가지고 있고, 백성은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나에게 순종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동시에 왕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누구였다? 왕이었다. 그래서 왕은 무슨 대적이나 원수가 침략해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싸워서 그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누구의 사명이었다? 왕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도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왕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권은 세상에 있는 왕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타락했고 변질했던 모습대로 이끌어가는 그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그 왕권을 그래서 한마디로 중보적 왕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엇이라고요? 중보적 왕권. 중보자로서 그 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중보적 왕권. 그래서 왕의 권세를 입으셨지만 그것이 왕 대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자신에게 그 왕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 그 왕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권이신 것을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중보적 왕권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중보자의 왕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위임하신 그 왕권을 중보적 왕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보적 왕권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함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왕권이 있고, 또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주적 왕권이 있어요. 우주적 왕권이 뭐예요? 저기 하늘나라 별나라 저 우주,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주는 저 우주가 아니에요. 어떤 저 지구 밖에 있는 세상을 가르치는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우주가 아니라 여기서 우주는 뭐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주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저 지구 밖에 있는 세상을 우주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이에요. 우주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되어진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권이에요. 영적인 왕권은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은혜의 통치의 왕권이라고 한다면은 우주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되어진 온 세상을 향한 이 온 세상을 복종케 하시는 본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왕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든 모습은 그 왕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그 왕권이 완성된 것이. 그 시작의 모습을 영적인 왕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은혜를 행하시는 그 영적인 통치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행하신 것, 그 의미가 기적을 행하신 뜻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고인 거 아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메시아 내심을 증거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모습은 세상의 권세자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다? 세상의 왕의 권세는 자기의 타락된 본성과 이익을 위한 능력으로 사용하였다면은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오셨다. 그런 권세,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왕적 권세는 어디에 있다?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신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어요.
영토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영역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오셨지만 왕노릇하고자 하지 않았다.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왕권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셨어요.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 마귀의 거짓과 보기를 싸워 이기도록 도우시기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이후에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누시기 위해 함께 그 왕권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왕권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죠? 우주적 왕권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모든 세상에 관한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승리의 결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권세, 그를 위해서 이미 그 권세의 본질을 예수님은 위임받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 거 아니? 따라서 이 세상은 온 땅과 피조물과 하늘과 모든 인간들은 누굴 왕으로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과 모든 피조들과 피조물들과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하신 왕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권세를 드러내셨어요. 그 이후로 또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 왕권에 복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복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단의 괴계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우주적인 왕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역사의 재판장이 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왕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권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나는 뭐 예수님과 관계없어요라고 하는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의의 심판으로서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시는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왕권을, 우주적 왕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세상에 사단이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해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거짓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흉내냈던 그 왕노릇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주인으로서 재판장으로 그 왕권을 드러내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왕권이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여 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사망이라는 이름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인 사단을 이기시는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주인으로서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왕권인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무슨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여 라고 하면서 칭송하면서 모셨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왕의 모습은 무슨 왕이었죠?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종려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자신이 세울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몸소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통해서 그 고난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경건하게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이 땅의 왕되심의 선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